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또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관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인데 교회를 이제 조금 더 확대하면 하나님 나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어떻게 세우는가,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4절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량 곧 죄사함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13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성도인 교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냐?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부름받은 일꾼인 거예요, 사실은. 건축을 감당하는 인부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근데 교회를 누가 세우는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우리 교회는 누가 세웠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몇몇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교회를 과연 누가 세웠는지, 교회는 어떻게 세웠는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은 찬송가로 표현하자면 1절, 2절, 3절이 있는 찬송가 3절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죠. 그런가 하면 1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서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찬송하고 또 어떤 것을 찬송한다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와 결부지어서 7절에 그리스도 그분이 속량해 주셨기에 12절에 보면 그의 그 영광을 찬송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성령 하나님과 결부지어서 14절에서 그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짤막하게 살펴봤듯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인을 쳐서 거듭나게 하신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구원의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참여하고 계시고, 따라서 이것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세번역에서 보면 그분의 작품이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포이에마라고 하는 것은 걸작품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부,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걸작품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처럼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교회의 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시작할 때 이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에베소서를 쓰면서 교회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바울이 기록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맨 처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고, 지금 내가 감옥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이고, 이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 뜻,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창세기로 먼저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십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본래 의도하셨던 창조한 목적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심히 좋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왔고, 로마서 6장 23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해 죄의 값은 뭐라는 것입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죽음이 들어와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뱀에게 하는 이야기 속에 나타나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죠. 내가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가 뭐뭐한다? 내가 뭐뭐한다. 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어떤 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분의 주권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3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시작했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역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도리어 이것이 뭐라 하는 것입니까? 너희의 영광이다. 영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도리어 영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3절입니다. 여기 말씀에서는 나는 태초부터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권적으로 행하고 계신 분이시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옥중에 매여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 뿐만 아니라 도리어 새 힘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자, 3절 상반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3절에서 찬송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왜 이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까? 그럼 내가 하리라. 그분의 주권 속에서
그분이 선언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 내 씨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될 놀라운 그 복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3절 하반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이 이야기가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처럼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시키시고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4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하시기로 그분이 작정하신 겁니다. 왜 그러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까? 그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에베소서는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절 보실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찬송하느냐?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 이거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거저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어떻게 거저 주셨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죗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거저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뭐는 없다 그래요? 네, 공짜 없다 그러죠? 세상에 공짜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공짜로 얻은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구속의 은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거저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은 거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고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속량의 은총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누구를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오르셨을 때 그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예, 그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은총, 속량의 대가로 우리의 죗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거저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두 번째 찬송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자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속량 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되었던 자를 자유케 하셨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이 속량이에요. 속량.
종이 자유케 된 사건이 있을 수 있는 행위가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 아래 붙잡혀 있었던 우리를 그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속량하셨어요. 이게 대가를 딱 지불하고 사셨다 이 말입니다. 다른 표현을 말하면 죄 때문에 죽어야 할 내 대신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값을 그렇게 치르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어주셨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본래는 아버지 것이었어요. 아버지 선택했어요. 아버지의 선택한 아버지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놀랍게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그의 영광의 찬송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님에게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구를 찬송하는가? 13절에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우리를 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죠. 이것은 과거에 창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죠. 이것을 속량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셨죠. 이것도 역시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령께서 인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우시는 것은 현재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야 라는 그런 표시를 한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바꿔서 표현하면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그분의 인침을 받아 이제는 그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너 거듭난 사람 맞아. 하나님의 자녀 맞아. 성령 그렇게 인을 친 거예요. 인을. 짐승에게 불도장 땅 찍으면 주인이 누군가 확실해지죠.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를 인을 쳐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만드는 역사를 그분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와 같이 성령으로 인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어떻게 합니까? 무슨 방법으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서 믿게 만드심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구원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인을 딱 치시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이것을 성도들이 듣게 되죠. 듣게 되면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생긴 이 사람을 성령께서 인을 치셔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자가 어찌 전파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서 믿는 자에게 성령님은 인을 치셔서 너 하나님의 것이야, 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성령이 인을 치셔서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었을 때 성령으로 인쳐서 너는 하나님 거야 확실하게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뭔가 세워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교회가 그렇게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이 좋아서 사람들이 혹시 몰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인을 치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서에서 성삼위 하나님에 관하여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장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성령이 언급되어 있죠. 아버지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의 그. 바로 예수님을 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일하는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죠. 2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아시를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여기도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 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거처로 자꾸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분 성삼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3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다음 18절인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님을 언급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그분이 주도적으로 온전하게 세워간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가장 원초적인 기본적 진리로 돌아가는 게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기본적 진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는다. 뭘로 한다는 것입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으로 전할 것을, 증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만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언하겠다. 그런가 하면 2장 4절 상반절에 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와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궁극적인 기본적 진리로 돌아가려면 복음을 전할 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나의 어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나의 언변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설득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4절 하반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 인간적 지혜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서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만들고 이것을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내 말이나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 근거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 의지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죠. 왜 복음 전하는데 그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사람들에게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 내 방법을 가지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나를 인치신 것처럼 성령님이 그도 인치도록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속량하시고 인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